2023년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먼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난로를 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난로는 뜨거운 것이구나 하면서 난로에 손을 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은 또 고정관념을 만드는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여 년간의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본 것이라고는 신전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신들을, 애굽의 신들을 경배하는 주인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예에게 주인은 신들과 같은 절대적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신들에게 경배함으로, 신전에 가서 신들에게 경배함으로 그들이 나의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쳤을 때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칠 위험성을 느낄 만큼 상황은 험악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너는 호렙산 그 바위, 어떤 그 바위가 있는가 봐요. 어떤 그 큰 바위 앞에 가서 서라. 그리고 그 반석을 그 애굽의 하수를 쳐서 피로 만들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큰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습니다. 반석이 쪼개지면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표 4절에 보면은요, 땅의 깊은 곳이 산 위에 있는 반석이 그 지팡이로 친다고 그래서 쪼개지는 것도 참 말이 안 되는 일이고요. 또 그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물들이 쏟아진다는 게 이게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은요, 물은 낮은 곳에 있어야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산 높은 곳에 있는 바위에서는 물이 나오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그래서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 때는 땅의 깊은 수맥이 그 반석까지 흘러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늘날에는 용암이 흐르고 흐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이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지각운동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큰 지진이 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백두산이 분화한다면 그것은 여름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것도요, 동남풍이 강하게 불 때요. 그리고 북한에 비가 막 쏟아질 때, 만약에 백두산이 꼭 축적된 에너지로 인해서 백두산이 분화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동남풍이 강하게 불 때에, 그리고 백두산에 비가 엄청난 폭우가 내릴 때에 화산이 폭발할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남쪽에는 화산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깊은 곳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하나님의 것이며 바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태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 때에 백두산이 분화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신전에 가야 그들의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만 400년 동안 보고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것인가? 그 르비딤 광야 그 척박한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고 하나님의 그곳에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고백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 아니면 운전을 할 때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었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쪼개서 물을 공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여러분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며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일어나기를, 역사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장사한 지 사흘, 나흘이 지난 그래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나사로의 시신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유연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유연한 생각을 하실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그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잡스러울지라도 혹여 3차 대전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지키시며 보존하실 것이요. 그리고 세상은 의가 거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갖지 않고 오직 유연하게 생각함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곤핍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